2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장 19절로 22절의 말씀. 구약성경 562쪽 열왕기하 2장 19절에서 22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아멘. 2년이 가까이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2년 정도 전에 제가 책을 보거나 혹은 컴퓨터를 스크린을 볼 경우에는 눈이 너무 아파서 그래서 한동안 좀 쉬었다 봐야 되고 눈을 감고 있어야 되고 또 그냥 눈을 비비기도 하고 손바닥을 비벼서 대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알량한 몇 권의 책을 그렇게 보면서 지내다가 이게 안구 건조증인가 보다. 그래서 이제 안약을 사서 눈에다 넣으면서 지냈습니다. 눈에다 안약을 넣으니까 조금 낫더라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또 눈에 마치 모래알이 굴러다니는 것처럼 이렇게 너무 아프고 또 쉽게 충혈도 돼서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오해하기도 하시고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병원을 한번 가자 해서 시력검사를 받으러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시력검사를 하면서 나중에 결과를 알려주는데 난시가 있네요. 그러는 거예요. 난시가 있습니다. 예? 그 난시에 대해서 그냥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정도만 알고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눈이 아팠나 보죠. 그럼 나 이거 안경 쓰면 괜찮을까요? 그랬더니 괜찮을 거예요. 그래서 안경을 맞추어서 안경을 썼습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신기하게 눈이 아픈 거, 모래알 굴러다니는 거, 그 다음에 불편하던 거, 이런 것들이 충혈되는 거, 이런 것들이 거의 다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사실은 안구 건조증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난시,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던 거구나. 그걸 모르다 보니까, 그걸 원인을 모르다 보니까 엉뚱하게 그냥 참기도 하고 또 안약을 넣어가면서 하루하루 버티기도 하고 그러면서 살았던 것, 그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와 같이 보여지는 어떤 현상 그리고 그 현상에 대해서 우리 나름대로 판단하는 원인, 그러나 실제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원인 이면에 더 본질적으로 숨어있는 어떤 또 다른 원인, 근본적인 원인, 이것들이 있는 경우들이 우리의 삶 속에 종종 경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오늘 말씀은 그 성읍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성읍은 어디냐면 여리고 성입니다. 여리고 성은 저희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여호수아가 첫 번째로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정복했던 성이 바로 이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그 여리고 성은 난공불락의 성이었고 요새였었지 않습니까? 이 여리고 성에 사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 그들이 경험하는 이 증상은 뭐였었냐면 토산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토산이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기록을 했는데 표준 세번역에 보니까 어떻게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냐면 보십시오. 선생님께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이 차지하고 있는 자리는 좋지만 물이 좋지 않아서 이 땅에서는 사람들이 아이를 유산합니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토산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에서는 어떤
그 열매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생명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성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 근본적인 그들에게 닥친 중요한 문제는 뭐였었냐면, 자기들이 생각하는 어떤 한 원인으로 인해서 곡식들이, 열매들이 연글지 못하고 떨어지는 겁니다. 또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 유산이 자꾸 되어서 그것에 대한 아픔이 있는 겁니다. 마치 저쪽 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그쪽에 그 암 발생률, 이것들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여리고 성읍에도 그와 같은 너무나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 성읍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물이 나빠서 그렇다라는 거였습니다. 물이 나빠서 그렇다. 그래서 물이 나쁜데 어떡하지? 하면서도 뭘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 물을 먹고 있는 거예요. 왜? 안 먹으면 안 되니까 물을 먹는 거예요. 나쁜 줄 알면서도 그 물을 먹고 있는 겁니다. 저희들이 이제 그 우물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캄보디아라든지 저 아프리카 지역, 그 지역에도 저희들이 봐서 알지 않습니까? 이 물이 좋지 않은 걸 알아요. 올라서 먹는 게 아니라 알면서도 방법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 물을 먹는 거지 않습니까? 엄마가 이 물을 먹으면 이 물 속에 있는 세균이나 대장균이 우리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어림잡아 알지만, 그래도 아이가 너무 목말라 하니까 그 더러운 우물물을 애들에게 먹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실. 그것처럼 이 여리고성 사람들이 그 물을 어쩔 수 없이 나쁜 줄 알면서도 먹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들이 내린 원인은 물이 나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물이 나쁜 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먹으면서 살았는데, 사실 이 여리고 성읍이라고 하는 곳은 굉장히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리고 성읍은 인류 역사상 발견되어진 가장 오래된 도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여리고 성읍은 달의 성읍 또는 종려나무 성읍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비옥하고 종려나무가 군락을 이루고 있는 그러한 곳이고, 지금 이 여리고 지역은 그 이제 팔레스틴 지역에서 엘리이라고 하는 그러한 지역으로 현대명으로 개명이 되어졌는데, 이 지역에는 이제 기온이 따뜻하고 그리고 그 물이 풍부하고, 거기에는 지금도 이 술탄이라고 하는 아주 팔레스틴 최대의 샘이 있어서 이 샘을 중심으로 오아시스가 형성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 엘리시라고 하는 여리고 이 지역에는 부자들이 별장을 짓고 겨울을 이곳에 와서, 따뜻하고 온화한 이곳에 와서 겨울을 보낼 정도로 정말 지금도 세계적인 휴양지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 모습이 있기 전에 이미 수천 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던 거냐면, 사람들이 도무지 여리고 성에서 나는 물을 먹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그들이 먹을 수는 없는데 물이 나쁜 건 알겠는데 어떻게 될지를 몰라요. 떠날 수도 없습니다. 왜? 이 성이 자리하고 있는 위치가 너무 좋았어요. 물은 조금 안 좋아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났지만, 그러나 이 성읍이 위치하고 있는 자리가 너무 좋았어요. 성경 보시면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물이 좋지 않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주인도 아시는 것처럼 이 성읍이 위치 좋습니다. 그러나 물이 안 좋습니다. 자, 만약에 물이 안 좋은 이유가 어떤 위치에, 어떤 지정학적인 위치의 문제라면 이런 얘기를 안 했겠죠. 예를 들어서 석회암지대였다, 그래서 물 속에 석회수가 흘렀다 라고 하면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겠죠. 여기가 위치가 좋습니다. 혹은 사해나 혹은 지중해 쪽에 너무 가까워서 이 지하수에 염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런 지역을 가리켜서 위치가 좋은 곳이라고 그렇게 말하지는 않겠죠. 대부분 우리가 위치가 좋다라고 하는 건 어떤 게? 기후, 물, 그리고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이 산수,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우리가 판단을 해서
우리가 위치가 좋다, 명당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여리고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다른 건 다 좋았어요. 그런데 이 물 때문에 문제. 근데 그 원인을 아무도 몰라요. 그때 누가 등장을 하는 거냐면, 그때 그 땅에 엘리야를 통하여 성령의 역사하심의 갑절이나 되는 능력이 부여되어진 엘리사가 이 여리고성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이것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엘리사가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가서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서 내게로 가져오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왜 새 그릇일까? 왜 소금일까? 라고 하는 것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어떤 한 그 60대 되시는 그 장년 남성 한 분이 안면 통증으로 너무 괴로워하셔서 세수를 못합니다. 세수. 왜냐하면 손을 얼굴에 대면 너무 고통이 너무 심해서 세수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 고통스러워서 하루에 수십 번씩 고통이 얼굴에 찾아오는데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이제 이분이 병원에도 가서 뭐 치료도 받고 원인도 찾아봤는데 뭐 방법이 별로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한 의사가 하루는 아마 이 치아에 충치가 있어서 혹시 그것 때문에 이 신경의 문제로 그런 걸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를 좀 발치를 합시다. 그래가지고 이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럼 그거라도 합시다 해서 이를 어금니 쪽에 있는 이를 4개를 생리를 발치를 해버렸어요. 이를 다 뽑아버렸어요. 근데도 이 고통이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이게 아닌가 보네요. 어떻게 해요? 이게 아닌가 보네요. 그러면서 이제 다른 병원에 가서 이렇게 알아봤더니 결론적으로 그게 원인은 뭐였냐면 이 3차 신경으로 인한 통증이었다고. 그러니까 우리 신경들이 우리 온몸에 흐르잖아요. 우리 얼굴 쪽에 이 하관절 쪽으로 신경 하나, 그리고 또 이쪽은 하나, 위쪽은 하나 해서 이 제5뇌신경이라고 하는 3차 신경계가 있대요. 그래서 이 신경계가 이제 어떤 손상이 온다든지 이상이 오면 통증이 찾아오는데, 치통 같은 경우에는 밤낮으로 끊임없이 고통이 찾아와서 잠도 못 자고 음식도 못 드시고 하는 거지만, 이 3차 신경계로 인한 통증은 갑자기 어느 순간 찾아오고 그 순간 건들지도 못하고 만지지도 못하고, 그리고 뭐 찾아왔다 사라지고 한 수초간 수분간 있다가 사라지고 뭐 이런 고통이래요. 근데 이 3차 신경계의 고통은 밤에는 잘 때는 고통이 없대요. 근데 그걸 잘 몰라서 그냥 멀쩡한 생리 4개를 다 발치를 해버린 겁니다. 그래도 이분은 나중에 그 원인을 규명을 해서 치료를 하고 난 다음에 세수를 하면서 너무 기뻐합니다. 이렇게 마음껏 더울 때 세수할 수 있다는 게 자기는 너무 즐겁대요. 여러분, 그러고 보면 저희들은 참 감사할 걸 생각하면 너무 감사할 것들이 많지 않아요. 우리가 몰라서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우리와 똑같은 세상을 살던 어떤 사람은 하루에 자기가 원할 때 세수하는 것조차도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그거에 비하면 저희들이 얼마나 사실 행복한 거예요. 몰라서 그렇지. 이처럼 원인을 잘못 알면 엉뚱한 일을, 엉뚱한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 여리고서 보면은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찾아온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사람은 뭐가 다르냐? 보니까 이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새 그릇에 소금을 가져와라.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새 그릇은 주로 어떤 경우에, 성경에서 새 그릇, 새 것, 어떤 단어가 떠오르세요? 신약 성경에 있는 새수를 새 부대에 담으라, 이 말씀이 떠오르고, 새 하늘과 새 땅, 뭐 이런 거 떠오르잖아요. 새 것이라는 건 뭐예요? 새 그릇은 새로운 것을 담기 위해 준비하라는 의미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새로운 세상이 새 세상인 것처럼, 새 하늘과 새 땅인 것처럼, 그리고 새 수를 다니기 위해서 새 부대가 필요한 것처럼 새 그들을 준비하라고 하는 건 지금까지 이 여리고성, 알 수 없는 어떤 문제, 원인을 알 수 없는 고난 속에 있었던 이 여리고성이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곳으로 거듭나게 될 테니까 새 그릇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이 엘리사가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 엘리사의 스승이었던 엘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소명을 받았던 장면이 열왕기상 17장 1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열왕기상 17장 1절 엘리야가 부름받는 바로 전 16장 34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해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엘리야가 부름받기 바로 전에 성경이 어떤 사실을 기록을 해주고 있냐, 증언을 해주고 있냐면 어떤 한 사람, 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리고성을 다시금 재건을 하는데 여리고성을 재건하면서 첫째 아들이 목숨을 잃습니다. 그리고 성문을 달 때 막내 아들이 목숨을 잃었어요. 첫째가 죽고 막내가 죽었다는 건 여러 중에 둘 죽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뭐겠어요? 그 모든 자녀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수아 6장 보시면 여호수아 6장 26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며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다. 여호수아 6장 26절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여리고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내렸습니다. 여리고성의 라합이라고 하는 한 여인, 그 여인과 그 가족을 여호수아가 구원하면서 그 성, 여호수아가 정복한 그 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는데, 심판의 내용이 뭐였었냐면 누구든지 이 여리고성을 다시 재건하는 자는 그 건축할 때에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를 잃게 될 것이다. 이것이 이 여리고성에 주어졌던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심판은 왜 내려졌어요? 다른 건 아니죠. 우상 숭배의 땅,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그러한 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었습니다. 그 축복과 저주가 동시에 기록이 되어진 축복의 장이기도 하고 저주의 장이기도 한 신명기 8장에 보면 그 나중에 저주에 대해서 어떤 말씀이냐면 너희가 내 명령과 규례와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라고 하면서 너희가 나가도 저주를 받고 들어와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희의 토산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겠어요? 토산이 받는 저주, 이것은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심판이 지금 어디에? 여리고 성읍에 그들의 우상 숭배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어진 겁니다. 그 땅에 엘리야가 사명을 받기 전에 한 사람이 여리고 성을 재건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서 살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생깁니다. 계속해서 토산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멋대로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대로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리고 사람들은 그 문제를 뭐라고 생각했냐면 원인을 물이 나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틀리진 않았겠지만 사실 그 이면에 있는 본질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그 땅이 우상 숭배의 땅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았다는 데 있어요. 성경에 보면 뭐가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고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 여리고성에 대해서 그 여리고성에 내려진 하나님의 심판이
거두어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바로 죄에 대한 회개를 통한 용서가 필요한데, 이 여리고 성에는 그러한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토사는 열매를 맺지 못해 간 겁니다. 그때 엘리사가 나타나서 소금을 가져와라.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소금은 크게 두 가지 용도로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첫 번째는 한 성읍을 점령하고 냈을 때 그 성읍을 황폐화시킬 때 거기에 소금을 뿌렸습니다. 우리도 그런 거 이제 저주의 의미에서 소금이 있잖아요. 근데 아침에 계시를 해야 되는데 왜 이상한 사람 왔다 가면 뿌리잖아요. 어떤 분들이 교회에서 소금을 뿌린다고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소금을 뿌리는 이유는 저주, 황폐화시키는 그런 의미로 뿌렸습니다. 사사기에 보면 그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성경이 어떤 의미로 성경에서 소금이 사용되어졌냐면 레위기에 기록이 되어졌는데, 언제 소금을 뿌렸죠? 어디에 소금을 뿌렸죠? 제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에 소금을 뿌렸습니다. 소제를 드릴 때에 거기에 꿀이나 누룩은 넣지 못했지만 소금은 넣어야 했습니다. 성경에서 소금에 상징하는 것은 뭐냐면 변치 않는 하나님의 언약, 변치 않는 하나님의 언약. 그래서 하나님의 제물을 드릴 때에 그 제물이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사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상징하고 정결케 하기 위해서 그 제물에 소금을 뿌렸거든요. 자, 그러면 엘리사가 왜 여리고 성에 물이 나쁜 그 우물에 소금을 뿌렸는가라는 것에 대한 답을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맛이 좋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썩지 말라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것은 엘리사만이 알고 있는,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있었던 그 여리고 성의 비밀, 하나님의 사랑만이 육신의 생각은 육신의 일을, 영의 생각은 영의 일을 분별한다고 하신 말씀과 같이 이 엘리사, 성령에 충만했던 엘리사가 처음 행했던 그 일이 뭐였었냐면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들의 문제의 원인을 진단하는 것, 그리고 그 원인에 대한 해답을 그 여리고성에 던져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요, 보이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에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보이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가치